시연님 반갑습니다. 제가 2달 만에 왔는데 또 이게 뵙게 됐네요. 오늘 복음에 눈먼이가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치유 이적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복음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특히 복음에 눈먼이들에 대한 이 치유 이적 얘기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다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장애인들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형편이 나아진 게 없죠. 장애인들이 고소득 직종에서 일하거나 또는 자기 능력에 맞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가장 밑바닥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주 곤궁한 삶으로 떠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장애를 갖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진 삶의 굴레죠. 예수님 시대에 이 눈먼이, 소경이라고 하고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대부분 생계는 구걸이었어요. 소경뿐만 아니라 전lum발이, 장애인들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이 처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삶이 비참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같은 인간으로, 같은 가족으로 이 사람들이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 사회의 민도와 의식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야기, 복음의 초점은 눈먼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큰 소리를 외쳐요. 그 외치는 이야기 핵심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겁니다. 자비. 구걸하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보통 할 때 어떤 걸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을 또는 재물을, 내가 오늘 동장하는 이것에 대해서 적선을 해달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명도성당 앞에 가면 고정적으로 구걸하시는 분이 계단 양쪽으로 앉아 계세요. 그분들은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보통 외국에 가면 성당 앞에서 자비를 베푸시라고 이렇게 구두로 권고하는 그 구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자비는 베푼되지 않는 적선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눈먼이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라는 게 뭐냐고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진 게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걸 주겠다고 했을 텐데 이 눈먼이는 아주 다른 것을 청하죠. 다시 보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소경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눈을 못 보게 됐는데 이제 다시 보게 해달라는 청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꿈에서 하느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청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금은보화나 장수를, 건강을 청하지 않고 지혜를 청하겠다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던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 정말 현명하구나. 너는 네가 청한 지혜뿐만 아니라 장수와 건강과 부귀영화도 함께 주겠다고 이렇게 했던 이 대목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눈먼소경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 예수님께 청했던 자비였다. 이것은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는 내가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여기면 의사나 거기에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을 것이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는 건강하다고 내가 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청하지 않겠죠. 자, 이 눈먼 것과 관련해서 제가 떠오른 묵상명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 영적인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스승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스승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날이 밝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고 물어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날이 밝은 걸 어떻게 알죠? 이건 너무 자명하니까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아니, 날이 밝은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있겠지. 있으니까 물어본 거야, 스승은. 어떻게 아느냐? 아니, 해가 떠서 만물이 이렇게 다 보이면 날이 밝은 거 아닙니까? 라고 제자가 일반적인 대답을 하죠. 당연히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날이 밝은 증거들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가 뜨면 날이 밝은 거 아닙니까? 왜 해가 뜬 줄 어떻게 아느냐? 저기 떠 있으니까요. 저게 해인지 어떻게 아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스승의 질문이 깊이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아, 저 앞에 있는 나무가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날이 밝은 거 아닙니까?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 많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날이 밝았다는 게 어떤 증거로 날이 밝았는지를 답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이 내 형제여 자매라고 보일 때 날이 밝은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보는 한 우리는 여전히 암흑 속에 살고 있는 것 뿐이야 라는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신 거죠, 그 스승은. 우리는 눈뜬 장님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을 떴는데도 볼 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이라고 하는 이 오감 중에 하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눈은 대단히 객관적이다. 내가 내 의지 없이 사물이 내 망막에 비쳐서 내가 무엇을 보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자들 또 생리학자들이 밝혀낸 바는, 우리는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인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인지한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간절하면 그걸 보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 수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부모에게 졸라서 아주 비싼 스니커스 운동화를 사러 가기로 했어. 그 아이는 그 가게를 가는 그 1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지나가는 또래의 신발만 보여요. 오래간만에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미장원 머리를 볶으러 가는데 어떻게 볶아야 이쁘게 볶을까 생각하는 그 아가씨의 눈에는 미장원 가는 그 길에 사람들 머리 모양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는 그렇게 안 보일 거야. 그렇죠? 자, 범죄자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더라도 사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짜리인지 이게 보이겠죠. 남들이 보지는 못하는 건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현대가의 정주영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회장. 근데 그분이 그렇게 큰 대기업을 일으키고 특히 건설회사로 돈을 많이 벌으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을 보면서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느낀 게 있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지방에 가면 산을 보거나 토지를 보거나 이렇게 대지를 보면 이게 얼마짜리가 될 거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땅을 사고 건설을 했겠지. 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게 얼마짜리인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만. 다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아. 그런 안목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할게요. 예전에 그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와 단짝 친구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의 이름이 무학대사잖아요. 근데 술친구기도 하고 전략가기도 하고 아주 절친으로 지냈는데 한 번은 무장이었던 이성계가 술을 마시면서 농담 따먹기를 하자고 한 거예요. 우리 그냥 격이 없이 서로 말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보는 대로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성계가 그 무학대사를 보고 아 나는 딱 보니까 무학 당신이 돼지 새끼처럼 보인다. 살짝 찢었던 모양이지. 돼지처럼 보인다. 아 그냥 막말을 한 거예요. 정말 그게 보이냐? 아, 돼지처럼 보인다니까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무학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아유 나는 당신이 부처님으로 보여. 또 뭐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학대사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따라서 보는 것이 그것만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지금 공매도 금지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증권시장에. 그 증권에 목을 맨 사람은 뭐만 보이겠어요. 증권에 등락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 뉴스 시간에 우리는 증권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뭐 알 바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보여.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열한 이 모든 얘기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못 볼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보고 싶은 것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만 눈에 포착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눈앞에 놓고도 못 찾은 물건도 있지 않으세요? 그거 왜 못 봤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다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왜 안 보였을까? 왜 안 보였을까라고 보신 적 있어요? 왜 안 보였을까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거기 있었는데 내 눈은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어요. 왜? 다른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보고 있어. 그 다른 게 뭘 봤지? 뭘 봤을까? 우리는 있지 않는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허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를 못 보는 거죠. 실제를 보는 사람은 허상을 볼 필요가 없어. 허상을 보는 사람은 실제를 못 보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는 환시를 너무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묘사가 너무 섬세하고 자기는 그거를 눈으로 너무 똑똑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못 봐. 자기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은 보고 느끼는 촉각까지 느끼는데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서 죄송하긴 한데 뭐 익명으로 치고 그분은 가끔 벌레들이 입에서 나오는 한시를 봐. 자기 입에서. 근데 가족들도 얘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근데 본인은 너무 이게 리얼한 거야. 이 벌레들이 입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오고 있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는 거고 손에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의사가 얘기하고 어쩌고 해도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거를 더 사실로 알아듣지, 의사나 전문가가 당신이 지금 헛것을 보고 있고 사실이 아닌 걸 보고 있다고 해도 믿으려고 하진 않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극단적인 경우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말로 하면 아니 그냥 콩깍지가 꼈어 그러잖아요. 서로 좋아할 때는 그 사람의 단점, 부족한 점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도 안 보여. 나는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거죠. 서로. 그러니까 콩깍지가 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콩깍지가 떨어지면 있는 그대로 봐. 있는 그대로가 원래 현실이고 사실인데 그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느냐? 아니죠. 우리는 다 각기 자기 입맛대로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쪽집게로 뽑아서 봐. 또는 쪽집게로 뽑아서 보고 싶지 않은 것만 나열해놓고 거기에 절망하고 무너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자기의 삶,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인생, 심지어는 타인과 세계조차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한 눈뜬 장님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 있다고 느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난 잘 보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렇죠? 그 포르투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작고하셨지만 1922년생이셨어요. 주제 사라 마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눈먼 이들의 도시라는 소설로 유명하고 그 소설은 2008년도인가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네, 그 책이 아주 그분이 아주 늦게 소설을 쓰신 분인데 그분의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죠. 근데 그분은 그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은 뭐 한번 찾아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아주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먼이들의 도시의 그 소설의 설정이 그런 거예요. 전염병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접촉한 사람들이 그냥 급수적으로 그 전염병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어떤 거냐면 백색 실명이에요. 우리는 실명하면 보통 까맣게 보이는데 그냥 갑자기 앞에 아무것도 안 보면서 하얗게 백색으로만 보이는 실명 현상.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실명이 전염병처럼 어떤 도시에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실명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남들 다 보이는데 나만 안 보이면 불안하잖아요. 반대로 나만 안 보이니까 모두가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남들 앞에 감추고 꺼리낄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악행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방종과 무질서 폭행, 폭력, 살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이 몸만 사람들이 사는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이유를 모르지만 한 사람만 눈이 안 멀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눈먼 자기 남편 안과 의사였는데 안과 의사가 두 번째 감염자가 되는
첫 번째 감염자가 자기 안과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안과 의사를 만나러 왔는데, 만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도 이제 눈이 똑같이 전염이 돼서 안 보이게 되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게 되면서 격리 수용실로 수용이 돼요. 근데 남편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 여자 그만큼은 명분을 알 수 없이 눈이 안 본 거예요. 유일하게 그 도시에서.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눈먼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모든 이 악행과 추행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이렇구나 하는 것까지 이 작가의 상상력은 되게 놀라울 정도로 이거 파헤쳐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 관찰자의 눈으로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맨 마지막 소설의 끝은 어느 날 그 온갖 도시가 다 쑥대밭이 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비가 내리면서 그 첫 번째 감염됐던 사람이 다시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모든 사람들이 이 시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소설이 끝나게 되는데, 대단한 책이에요. 그 책은 뭐 당연하게 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말 제정신인 사회인가, 이 눈먼 사람과 뭐가 다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성찰해 보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작품이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부패, 폭력,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미얀마, 예멘, 하이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전쟁에 어딘가는 이 무자비한 폭력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난 핵 오염수 바다에 버리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강자를 놓고 그거를 실행하는 나라가 바로 멀리 있지 않은 이런 현실. 남녀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차별을 아주 정당화하고 불평등이 그냥 공고하게 된 이런 사회들을 다 나열해 본다면 그 소설에 나오는 눈먼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잔인무도한 사악한 모습들이 그냥 드러나는 그 사회와 도대체 뭐가 다르지? 하고 성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스라엘이 한 달 넘게 팔레스타인 그 좁은 땅덩어리에다가 쏟아부은 폭탄, 그 다음에 전력 자원이라고 하잖아요. 군사 자원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죠. 그 액수를 그렇게 군비를 사용하고 쓰지 않고 차라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본권을 증진하는데 10분의 1을 썼다면 이렇게 하마스가 죽기 살기로 공격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서로 악수를 청하고 서로를 사회적으로 도와주면서 우호를 나누고 그렇게 평화를 증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칼을 겨누고 칼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를 겨누어서 이 사람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감히 우리를 위해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이 발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을까? 이게 21세기 동안 인류가 이렇게 놓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 많은 고학력자들, 그 수많은 석사, 박사, 학위증을 다 합치면 선진국,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수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를까? 무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사들이고 무기를 팔고 이렇게 해서 돈벌이가 돼서 이익이 생기는 것은
자화자찬하면서 오히려 우리 무기를 내려놓고 무기를 줄이고 신뢰와 평화를 증진해 가자는데 왜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사는지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눈먼 사람들이 그냥 싸질러 놓은 그 악행과 범죄와 추태를 우리는 두 눈 똑똑히 뜨고 그대로 저지르고 있다고. 우리는 사실은 진리, 정의, 자유,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금전적인 이익만 쫓느라 눈이 먼 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눈먼 사람인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한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 신앙인인 우리도 주님, 우리 집안에 더 많은 재산과 기회와 또 출세를 보장해달라고 청할 줄은 알지. 정말 진실에 눈멀고 사랑에 눈멀고 정의에 눈먼 우리가 그 진리, 정의, 자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 눈을 떠달라고 청할 수 있겠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